창세기 11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니브롯의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실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셈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족보 속에 데라라는 인물이 나오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거고요. 그리고 데라의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브람이 결혼을 하는데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레가 성경에서는 데라의 첩의 자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훗날 이제 어떤 거짓말을 함에 있어서 사레에게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해라라고 했던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딸 밀가가 있는데요. 하란은 죽기 전에 롯과 밀가와 이스가라는 인물을 출산합니다. 예, 자녀로 둡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잘 데리고 다녔던 그 인물이고요. 밀가가 이제 나홀이라는 데라의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입장에서는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아브람은 이복 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데라가 롯과 아브람 그리고 사레를 끌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란이 아까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했죠. 하란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5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조각가였다, 목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하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읽으면서 하란이라는 인물이 있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조금 대화하기가 조금 부족한 느낌도 사실 들었어요. 사실 그 족보랑 그런 거 다 따져보면 또 대화할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야살의 책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는 총 2군데에서 야살의 책이 소개가 되거든요. 사무엘하?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2군데에서 야살의 책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야살의 책이 그 야살의 책의 내용이 아닐 걸로 예상을 합니다. 1600년대에서부터 대중에게 퍼지기 시작한 내용이라서 그 전까지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찾지 못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속에 나온 야살의 책과는 다른 책이지만 어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라서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내용, 데라의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므롯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니므롯 얘기를 진짜 길게 했더라고요. 야살의 책에서는. 근데 이제 창세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인간에게 입히시잖아요. 그 가죽옷을, 이브가 입었던 가죽옷을 니므롯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대를 걸쳐서. 그래서 니므롯이 그 이브가 입었던 그 가죽옷을 입자 갑자기 더 총명해지고
더 힘이 세졌더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무롯은 세상을 우선 통일하고 있는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고, 그에게 이득을 주는 여러 장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는 패배를 모르는 대장군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니무롯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대장군이었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승리를 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출생하게 됩니다. 데라는 우선 3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하란과 아브람과 나홀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70세에 아브라함을 출생했는데, 아브라함이 출생한 날 밤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떨어진다기보다 지나간다고 봐야겠죠? 쫙 큰 별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하늘 위에는 4개의 큰 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별이 지나가면서 쫙 지나가니까 그 4개의 큰 별이 이 지나가는 큰 별에 쫙 흡수를 당해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 현장에는 데라가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전국에서 다, 전 세계의 그 대표자들이 다 와서 그 자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니무롯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니무롯도 축하 사신을 보내서 그 자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무롯이 보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니무롯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건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걸로 그걸 암시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라고 니무롯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데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데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의 태어날 때 밤에 일어났던 일을 들었다. 너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팔아라. 데라는 듣자마자 직감합니다. 아브라함이 니무롯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데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일전에 저에게 세상에 몇 말이 없는 정말 귀중한 말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친척 아무개가 며칠 전에 저에게 와서 그 말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너무 큰 돈을 엄청난 큰 돈을 요구했나봐요. 준다고 그랬나봐요. 그 돈이 너무 솔깃했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팔지는 않고, 이것은 나의 왕 니무롯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났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무롯이 데라에게 짜증을 내며 말을 합니다. 야, 그 말이 어떤 말인데? 야, 나 그거 내가 타고 싶은 건데 너한테 준 거다? 너 그거 흔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며, 그걸 왜 팔아 이 멍청한 놈아, 막 이런 식으로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니무롯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왕께서 나의 아들 아브라함을 돈 주고 사겠다고 하시는 게 저에겐 그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고민을 합니다. 약간 설득 당했어요. 데라에게. 그래서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그냥 데리고 와. 내가 살 거야.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러면 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난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 내가 아들과 3일만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니무롯이 그래, 3일 후에 데리고 와. 내가 살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데라가 말한 3일은 그냥 3일이 아니었습니다. 데라는
데라의 시종의 몸에 만삭이 돼서 이제 막 태어나야 될 아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생각합니다. 이 3일 안에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지. 근데 그 3일 동안에 아이가 출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 아들 아브라함을 데려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데라는 그 또한 자신의 아이이지만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더 컸으므로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적통이고 이건 시종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니므롯에게 데리고 가서 값을 받습니다. 니므롯은 그 아이를 산 다음에 그 아이가 아브라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데라가 돌아간 뒤에 아이를 번쩍 들어서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데라는 집에 가면서 그 소식을 또한 듣습니다. 예상한 대로 결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시종의 자녀처럼 위장을 시켜서 기를 마음이었으나 자신이 팔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과 아내를 동굴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굴에서 몰래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사는 동안 3세 되는 3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얻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동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란,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누가 장자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데 성경에서도 하란의 딸과 밀가가 결혼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하란이 장자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살의 책에서는 그냥 하란이 장자다 라고 그냥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나이가 39이 됐을 때에 롯을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세에서 41세로 추정하는 나이에 밀가를 출생합니다. 훗날 나홀의 아내가 되는 여자죠. 예. 그리고 42세의 나이에 사레를 출생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레는 아브라함의 말에 근거해서 데라의 첩의 딸이겠구나, 자녀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데라의 자녀가 아니라 하란의 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스가라는 하란의 자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가라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훗날 표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읽은 부분까지에서는 이스가라는 인물은 이곳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세, 10세가 10세? 1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10살이 됐을 때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에게 갑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에게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태까지 살아있죠. 그래서 노아에게 간 아브라함, 그곳에서 39년 동안 노아와 셈과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장성합니다. 그때쯤에 데라는 여전히 승승장구합니다. 니므롯이 이끄는 정복전쟁에서 데라는 항상 승리를 했고 니므롯의 총애가
데라를 향해서 하늘을 찌릅니다. 정말 거의 자신의 몸같이 데라를 사랑합니다. 니무롯이 신뢰합니다. 근데 데라는 12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계절마다 달달이 신을 바꿔가며 모십니다. 1월에는 이 신을 모시고 2월에는 이 신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신을 바꿔가면서 섬깁니다. 그때쯤에 이제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니무롯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니무롯을 추종하는 자들이 왕권 강화와 정치적인 통합 그리고 인본주의의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 그에 상징하는 탑과 제단을 쌓아야 된다 라고 건의를 했고, 니무롯은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탑 중에 본격 중심이 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벽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운반 기술도 발달을 합니다. 처음에 벽돌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탑이 쌓아질 때 상부까지 이동하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1년 동안 배달을 하고 그곳에서 또 그걸 쌓고 그 축조되는 기술도 중요했고 벽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있기로 사람이 한 명 죽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벽돌이 깨지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벨탑이 건설되는 도중에 니무롯이 부대를 이끌고 건설되는 위치, 그때 당시 건설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그러자 화살이 쭉 날아갔다가 땅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진 화살들을 확인해 보니까 모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공격했다. 모두 맞출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피를 묻혀서 떨어뜨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더 교만해져서 실수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함이셨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천사를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혼잡게 하시고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벽돌을 1년 동안 날라야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맞는 벽돌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벽돌을 운반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이런 벽돌을 운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니까 벽돌이 잘못 운반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운반을 해왔는데 잘못 왔어. 이들은 기다렸는데 잘못된 제품이 왔어. 또 인간의 목숨은 하찮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에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짜증이 나면. 바벨로탑이 실패를 하고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48세요. 그리고 노아 일족에게도, 아까 전부 다 노아 일족이긴 하지만 노아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어가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져서 각자의 성읍을 또한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아브라함이 50세 되는 나이에 데라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데라에게로 돌아왔더니 정말 집이 으리으리한 겁니다. 멋있습니다. 데라는 니무롯에게 총애받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아브라함은 신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러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랑 살았던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동굴에서 10년을 살았고 나머지는 노아와 셈과 함께 살다가 이제 50세가 돼서야 아버지께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어떤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들어가 보니까 크고 작은 신상이 12개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신상이 12개가 있었고, 데라는 그 신상들에게 매 달마다 번제 제사 뭐 이런 것들을 지내며 자기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전에 그 모든 신들을 다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어머니한테 갑니다. 참고로 데라는 출장 같은 걸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신들께 내가 이곳에 왔다고 알리기 위해 신고식 같은 걸 해야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머니께서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가져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신들 앞에 음식을 깔아놓고 신들 앞에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기다린 아브라함은 하루가 끝날 때쯤에 그 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손을 뻗어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혹시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 음식에 정성이 부족해서 드시지 않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좋은 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신들이 아무도 음식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음식의 정성이 부족한 것 같고 음식 양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더 정성 들이고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다음 날이 되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음식을 신전 안에 깔아놓고 또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석양이 내려갈 즈음에 아브라함이 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신들께서는 저의 음식을 드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신이냐? 너희가 팔을 움직일 수 있느냐? 너희가 먹을 수나 있느냐? 너희는 그냥 돌이며 나무 조각일 뿐이다 라고 갑자기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손도끼를 이용해서 나무 조각이며 돌 조각인 신상들을 모두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상만은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신상 중에 가장 큰 신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상 손에다가
자신이 사용했던 도구인 손도끼를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모든 음식을 그 신상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이제 데라가 돌아왔습니다. 데라가 돌아와서 신전을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랍니다. 모든 신상이 부서져 있고 가장 큰 신상 손에 손도끼가 들려져 있고 음식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데라는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갑니다. 야, 쌍놈의 새끼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미쳤냐? 돌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첫째 날 음식을 상납하려고, 내가 이제 이 집 식구가 됐으니까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인사 겸 음식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어떤 신도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갔더니 신들이 서로 먹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있던 가장 큰 신이 손도끼를 집어들고 자신보다 약한 모든 신들을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음식을 상납받았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손에 손도끼가 들려있고 모든 음식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데라가 뚜껑이 열립니다. 이 미친놈아! 나무 조각과 돌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 미친놈아! 라고 욕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나무이고 돌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고 데라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신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간 거죠. 그리고 신전에 도착하자 보십시오. 이건 그냥 사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수많은 지혜와 전략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처럼 대단히 지혜로운 장군이자 전략가이자 정치가이신 분께서 어찌 이런 도움도 안 되는 돌조각과 나무 조각을 숭배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 신상과 나무 조각을 구하겠다고, 그들이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들을 구하겠다고 그곳에 들어가 죽는 이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상에 있는 손도끼를 집어서 그 큰 신상을 마저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멜렁 이러고. 데라가 빡이 돌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가지만 그의 신출기몰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데라는 니므롯에게 달려갑니다. 니므롯에게 간 데라는 내가 50년 전에 당신에게 이런 아이 체인지, 아이를 교체해서 바쳤고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 아이가 당신이 숭배하는 모든 신상, 우리 집에 있는 신상들을 부쉈습니다. 니므롯은 듣고 화가 났습니다. 네가 왜 그때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 그러자 데라가
죄송합니다. 하마 단지 제가 아브라함을 그때 당시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 아브라함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니므롯이 머리를 한숨을 이렇게 탁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다가, 니므롯은 데라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고 데라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네가 나에게 거짓을 말한 것이 그게 처음이라고 믿겠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로 인해서 많은 부흥을 얻었다.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왕으로 있을 수 있게, 처음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했던 게 너의 공이 너무 크므로 내 너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너의 아들을 내가 훈계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가 가진 운명을 나의 왕권의 회복에 활용하겠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건 이후에 그 왕권이 많이 약화되고 서로 니므롯을 떠나서 새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니므롯 왕국이 가장 컸는데요. 니므롯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큰 별이 떨어지면서 4개의 별을 흡수했다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아브라함의 그 능력으로, 그 선택받은 능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의 리더들을 모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갖다 놓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신상을 모두 부순 게 사실이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모두 사실입니다. 왜 그랬냐? 왕께서 당연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그냥 석상이고 돌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나 요 정도까지 존댓말을 하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반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지렁이 같은 왕이야. 네가 왕이냐? 너는 하나님을 알고 홍수를 안다. 근데 너는 너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신적인 정치를 폈고 사람들에게 그 신들이 진짜 있는 양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다. 너는 정말 나쁜 왕이고 쓰레기 같은 왕이다. 이 무식한 놈아.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보려고 네가 그러냐? 네가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면서 니므롯에게 호통을 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권력가들이 깜짝 놀랍니다. 가장 놀란 건 데라였습니다. 니므롯이 머리를 휘어잡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데라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서는 데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열흘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 각지의 리더들과 지식자, 현자들이 니므롯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지금 뒤숭숭한데 이런 식의 대접을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니므롯은 데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라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아브라함을 벌 줘야 돼. 좀 이해 좀 해줘. 그 데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굉장히 큰 용광로를 끓이는 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탑을 3일 동안 불을 달구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불은 3일 동안 달가졌고 3일 후에 처음에 모였던 리더들만 모였던 그 회중보다 훨씬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처형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처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경우에는 2인자였기 때문에 데라의 권력에 질투를 느끼는 다른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끌려 나오고 있었고 다른 정치 세력가들이 니무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데라는 50년 전에 왕을 속였고 그 속인 자녀가 지금 이 순간 왕을 능멸하고 죄를 짓고 왕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데라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니무롯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자리에서 데라를 처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데라가 그렇게 처형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니무롯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데라 앞으로 나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관인이었던 데라는 순식간에 죄인으로 바뀌어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무롯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너한테 그 지혜를 알려준 자가 누구냐? 너는 분명 속았을 것이다. 너가 나에 대한 충성심이 이렇게 크고 나에 대한 신뢰감이 이렇게 큰데 너의 눈을 흘기게 했던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를 속이게 한 자가 누구냐? 너를 유혹한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무롯은 정말로 데라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판단한 데라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장자 하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란은 그냥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라고 나오죠. 하란은 관중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때 그 사건에 하란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데라의 혼자의 계획이었고 데라 혼자 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란을 지목합니다. 데라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라가 죽으면 데라 족속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 중에는 신들에게 장자를 바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이 선정이 돼서 제물로 바쳐질 수 있을 확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의 권력이 크다 보니까 하란에게는 그런 제의가 아직까지 없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망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언제든지 장자를 바칠 수 있는 그런 귀족들이었고 하란 또한도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란은 데라의 눈을 보고 데라는 하란의 눈을 보고 하란은 결심합니다. 하란은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한번 훑어본 뒤에 하란이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계략을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지금 우리 가문이 이렇게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더 강성해지기를 바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아주 약간의 안도하는 표정과 함께 하란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하란과 아브라함이 용광로 앞에 같이 서게 됩니다. 근데 하란은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용광로로 밀쳐짐 당합니다. 떨어집니다. 용광로에 떨어진 두 사람, 하란은 떨어지면서 바로 재가 돼버립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재로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용광로에 떨어질 때 그를 묶었던 로프가 타고 그의 상의가 탔습니다. 근데 그의 하의는, 바지는 타지 않고 그대로 추락하고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뜨거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용광로에서 불이 치솟아 올라와서 화산 터지듯이 올라와서 그 회중에 있던 리더 12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아브라함은 뜨거워 이렇게 뜨겁다고 불평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는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굳건하지는 못해서 육신은 죽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하란은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니므롯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을 3일 동안 3일 밤낮으로 그곳에 가다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타 죽을 때까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3일 밤낮을 지켜봤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죽지 않고 뜨겁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 한숨을 한번 쉰 다음에 저 새끼 꺼내와 라고 합니다. 그들의 니므롯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을 꺼내오려고 했지만 너무 뜨거워서 용광로 근처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뜨거워졌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꺼내오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니므롯이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칩니다. 나와 이 새끼야! 못 꺼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히어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곳을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뭐 용광로 이렇게 움푹 패였었을 텐데 뭐 그런 게 뭐 다 이렇게 상관없이 그곳을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니므롯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지만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길 속으로 쫙 나왔고 니므롯이 말합니다. 너 어떻게 설 수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불타 죽을 리 없다.
너도 빨리 회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고 너를 그렇게 왕의 자리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셨는데 너는 그런 하나님을 어리석게도 미워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얘기를 들은 니므롯은 아브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엄청난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추종하는 세력이 니므롯의 부하 중에 300명이 아브라함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수많은 재산과 함께 자신이 아끼는 총명한 부하 2명을 아브라함의 부하로 선물해 줍니다. 그의 이름이 오니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니와 엘리에셀 포함한 수많은 재산과 3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2년이 또 흘러갑니다. 2년 뒤에 아브라함은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사레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라는 소리가 있고 하란의 딸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한 명 더 있던 형제, 그 형제도 장가를 갑니다. 하란의 딸과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도 그 시즌에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행복한 나날을 또한 지내고 있는데 니므롯은 2년 전에 자신이 아끼는 부하 2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하 2에게 어떤 미션을 주었습니다. 자, 니므롯이 아브람을 화형시키기 전에 이런 꿈을 꿉니다. 아브람이 꿈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하다 보면 아브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고 자기를 비롯한 자기를 배신한 다른 4명의 왕, 3명의 왕이네요. 자기를 배신한 3명의 왕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로 인해 도망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뒤쫓아오고 자기를 비롯한 3 왕이 도망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를 배신한 자기 밑에 있던 3 왕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은 아브람을 자연스럽게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를 아브람을 죽이고자 하는 미션을 그 2에게 주고 같이 딸려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아브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언지를 합니다. 니므롯이 이마저마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람은 다시 노아와 셈에게 도망을 갑니다. 노아와 셈에게 도망을 가고 니므롯은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아브람이 없어서 아브람을 죽이는데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 데라가 아브람을 몰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에 노아와 셈이 거듭니다. 그리고 데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은 님므롯 밑에서 정치가로서, 장수로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두 그에게 이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 큰 권력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2번이나 그에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나를 숨기시는 일에 님으로서는 화가 났지만 당신을 배려해 주었고, 당신을 죽이는 일에 님으로서는 화가 나지만 우리 형님 하란을 대신했습니다. 당신의 총명은 언제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늙고 육신이 늙음에 따라 지혜도 같이 늙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더 있다면 님으로서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란을 대신 죽였는데, 우리 형님을 대신 죽였는데 그게 허사가 됩니다. 결국에 님으롯의 손에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점에 서 있는 이때에, 당신의 권력이 정점에 서 있는 이때에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야 합니다. 저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셔야 합니다. 데라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노아와 셈이 두 손 꼭 잡고 지금 아브라함의 지혜가 최고다, 아브라함의 별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 아들 하란이 아니고 하란이란 지역이 또 있어요. 데라는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란이라는 이름 때문에라도. 그리고 그곳이 제법 괜찮은 지역이었고 성읍이었고 활발한 도시였고 자신이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데라가 그곳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데라의 나이 145세쯤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의 가족을 떠나서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걸로 성경에서는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데라가 145세 정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또 표현도 되어 있죠. 11장,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하란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은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데라가 죽지는 않았지만 하란에 정착을 한 요 내용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지금 제가 여러 번 녹화를 했어요. 여러 번 녹화를 해서 조금 잘된 부분을 좀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성된 하나의 인격이 있는데, 사단의 인격이 있는데, 그것에 놀림 당함으로 그것에 우리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똑바로 감격을 하다 보면 그 주파수에 맞아져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쳐다보기에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풍요를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